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9장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부터 43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도록 하십니다. 요빠에 다비드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보시고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프리카 말리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지난 6월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달이죠. 6월에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게 됐는데 권지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유서를 남겼어요. 아내 정민경 선교사님과 함께 99%가 무슬림인 소수민족 보조족이라고 하는 이 소수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섬기던 중에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라 늘 내전이 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곳이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일찌감치 유서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행 금지 구역으로 구분이 될 만큼 이 말리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35살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고요. 4년이라고 하는 짧은 선교 사역을 그가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유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큰 도전을 주는 울림이 되어지는 유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번 이 유서를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유서 내용은 안 기록했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선교지에서 만약 순교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께서는 저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적으로는 잠시 같이 있지 못해 슬프겠지만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장례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각막과 장기 기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교지에서 가능하다면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시신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가능하지 않다면 화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풍과 같은 삶을 잘 마무리하여 천국에서 뵙길 기대합니다. 이게 그가 남긴 유서죠.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게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다운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은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비다의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름인데 사실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이죠.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 사슴과 같은 그런 종류의 짐승이죠. 눈이 동그란 아주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런 짐승이죠.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요. 특히 눈이 아름다운 여인이지 않았겠는가. 저야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도 없지만 아마 그분은 이 눈이 아주 크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다비다가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미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외모만 이쁜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그의 삶이 아름다웠어요. 어쩌면 이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삶으로서 제자인 것을 보여주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제자였다는 말이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선행과 구제의 삶을 통해서 제자임을 보여주었던 여인, 바로 그가 다비다요 도르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를 향하여 여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스승의 실력을 전수받고 신령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스승의 재능까지, 스승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가 제자인 거죠. 여러분이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니까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제자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 제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다 남자들이에요. 그동안의 제자들은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병든 자들도 고치고 복음의 증인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권지상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목숨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이 바로 12명의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여성은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지요. 선행과 구제,
구제와 선행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며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 권사님 그렇게 설교의 제목을 아셨는지, 설교의 내용을 아셨는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가 모르겠어요. 오늘은 참 제가 은혜로운 날이에요. 이렇게 설교에 함께 같은 통함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2부 예배, 오전 예배 드릴 때에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에 주제가 있는 예배를 드리자.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저는 새벽 예배의 주제, 설교, 제목 주제와 찬송가의 내용이 맞는 것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주제 하나가 분명하지요. 이 주일날 예배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찬양도, 준비 찬양도 우리 찬양단들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주보를 보면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제목이 이런 제목이니까 이런 주제로 찬양을 드리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찬양도 드리는 거죠. 나의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오늘 설교 제목을 그걸로 하는 건데, 그 찬양을 우리 손 목사님 찬양인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오늘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다 집중해서 기도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 여러분 참 오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남성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제자들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를 통해서 남성들과 다른 섬세함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 아름다운 구제와 선행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다운 모습,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성들은 남성들로서의 제자로서 해야 할 사역들이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여성들은 여성들로서의 여제자로서의 여러분 감당해야 될 여성들만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가지고 또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남자 제자들로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멋지게 감당해 나가고, 한편 뒤에서는 우리 우리 여전 제자들 되시는 우리 여성분들께서 또한 여러분 그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금상첨화죠.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기독교 상담 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옛날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본능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주 조그마하고 얇은 책인데요, 여성 그대의 사명 뭐 이런 책인가요?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 놀 때 그 놀이를 그분은 얘기를 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아이들은요 굉장히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갖고 놀아요. 인형을 가지고 인형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아이들은 자라나요. 그런데 남자들은 달라요. 남자들은 서로 총 쏘아 죽이고 칼싸움하고 그리고 사냥의 본능이 있어요. 이렇게 남성들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이면서
그리고 좀 강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성들은 관계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남성과 여성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해야 될 일과 여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름답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그게 참 복된 교회예요. 참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37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뉘우니라. 여러분이 다윗이다가 죽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일하고 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죽는 걸까? 이건 저주받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뭔가 다윗이다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니에요. 그는 구제하고 제자다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여인 아니었어요? 그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다운 제자에게도 여러분 병들미 있고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재앙 같은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질병도 생겨나고 그래서 죽게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지상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4년 사역하고 35살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청년의사 안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지만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책도 많이 읽는 독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서도 많이 하세요. 서점에 가면 좋은 책 참 많습니다. 청년의사 안수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서울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사 이 안수연 씨는요, 바보라고 불릴 만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했으면 바보라는 별명을 붙였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고 대부분을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돈 다 들여서 검사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집과 교회가 너무너무 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차가 떨어질까 봐 미리 일찍 예배 중에 나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예배 끝나고 차 운전을 해주고 기사 노릇 해주는 사람. 손에는 늘 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고 교회 후배, 병원 동료, 환자들, 심지어는 환자들 가족들까지 필요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가 선물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죠. 밤이면 병원을 돌며 맡은 환자들이 조용히 잠자고 있을 때 병원을 돌면서 자기가 맡은 환자들이 가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 소망이 없다며 절망적인 시름에 빠져서 살아가는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사람. 그가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를 한 후에는 병사들의 친구가 되어서 병사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대위 군의관으로서 훈련을 받은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는 훈련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병사들과 함께 따라다니며 훈련을 하고 야전에서 밖에서 돌아다니며 훈련을 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때려치고 병사들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는 못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갑자기 쓰러진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지요. 그의 나이 당시 33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1,000명? 2,000명? 3,000명? 여러분, 이분을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4,000명이었어요. 병원 매점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전부 다 안 씨가 베푼 그 따뜻한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고 너무 감사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줄이 설 만큼 이 안 씨가 죽은 지 3년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 그 청년 바보이사라고 하는 책이요. 4년 후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만들어낸 두 번째 책이 그 청년 바보이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었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잠시의 소풍을 마감하고, 하루의 짧은 소풍을 마감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랬어요. 다비다도요, 그가 죽자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구제와 선행을 받고, 그리고 그 구제와 선행 때문에 너무너무 그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베푼 선행과 구제 때문에 날 위하여 찾아올 수 있는, 내 장례식장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아니, 그냥 상부상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구제하고 내가 베푼 선행, 내가 베푼 따뜻한 사랑, 그것 때문에 그 사랑 잊지 못해서, 그 선행을 잊지 못해서 나를 찾아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요. 생각해 보니까 10손가락에 들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처럼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삶으로서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 여러분, 참되고 진정한 제자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제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베푸는 선행은 더 아름답다는 거.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베푼 구제는 더욱더 하늘에서 빛난다는 거.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서로 이제는 좀 도전을 받고 다비다처럼 삶 속에서 아름다운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선행과 구제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기독신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독거노인들에게 우유 배달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쭉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유 배달하는 이유가 지역사회의 독거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우유 배달하는 게 아니고, 하도 요즘
도둑사 하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유 배달을 하다 보면 우유통에 우유가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사역이지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인터뷰의 고백을 기사를 올렸어요. 뭐냐 하면 미국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전화가 온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우리 어머니 우유 배달 시켜달라고, 우리 어머니 우유 배달 시켜달라고. 어떤 전화는 해외에서 막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우유 배달 꼬박꼬박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 교회 계좌번호 가르쳐달라고, 내가 헌금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사역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해 보면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워요. 약 17km 정도 떨어졌거든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두 명의 제자가 요바에 있던 다비다가 죽었어요. 요바에 있는 다비다가 죽자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두 사람 보내어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왜 요바에 있는 다비다가 이미 죽었는데 죽은 다비다에게 뭘 하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던 베드로를 보세요. 이 베드로가 달려옵니다. 27km를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봤더니 루다가 죽은, 요바에 와서 보니까 다비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들어가서 그 다비다를 살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특별하게 데리고 다닌 곳들이 몇 군데 있었다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준비였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편애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현장마다 베드로는 빠지지 않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모습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모습과 똑같이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야이로의 딸, 회장당 그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낸 후에 그 다음에 그 딸을 살리거든요. 베드로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내밀어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립니다. 여러분, 요바에 있었던 제자들, 다비다와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있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달려갔고, 베드로도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담대하게 달려와서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권지상 선교사님 유서를 써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선교의 현장에 뛰어들어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고치지 못할 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요. 부활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아니,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부활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바에 왔어요. 다비다를 살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집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데 쓰니까 문제지요. 상상력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 그 요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거든요. 이 요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부자들이 많을 것이며 얼마나 여러분 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집에 가가지고 내가 좀 묵으면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요바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하면 무두장이의 집이래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피장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피장의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동물들을 죽여서 그 동물들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죽을 다루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피장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도 끊임없이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고 피를 만지는 자들은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율법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피장의 집에서 묵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온 생애 그 3년 동안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예수님은요 부잣집에 가가지고 지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어요. 우리 주님은 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한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 소외당한 자들, 병든 자들, 늘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이 피장의 집에 들어가서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처세술이 대단하지요.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하는 거고 저런 일이 있을 땐 저렇게 하는 것이고 아주 교과서적인 처세술들을 가지고 아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들이 참 탁월하고 대단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진정한 제자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의 처세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은 항상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주님은 뭘 하셨지? 항상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뭘 하셨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항상 우리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피장의 집에 거하느냐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 예수님이 보여준 모든 것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4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역시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예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떠났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제자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참되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요빠라고 하는 지역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지금 전환기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는 이방으로 가고 있다, 헬라로 가고 있다, 로마로 가고 있다,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가 여러분 이방의 사도가 되어 이방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사울에서 헬라식 이름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다운 삶을 살면 이 복음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와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예수님이 산 삶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기적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고넬료 이야기거든요.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는 사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양원교회에 참되고 진실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해서 아프리카 가면 우리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협력해서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땅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우리 복된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